예, 오늘 12절 시작할 때에 이때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때에 우리가 누가복음 6장 요 앞부분과 5장 이렇게 쭉 봤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나타나서 가르치심이 이제까지 다른 선생님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자를 내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고 주목하고 저가 메시아인가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기 시작하고 예수님은 더 많은 사역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면 그럴수록 6장 11절 앞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예수님이 할 일이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더 집중되면 집중될수록 뭐도 많아집니까? 예수님을 향한 분노도 많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이 세 가지 상황인 것 같아요. 예수님은 해야 될 일은 훨씬 더 계속 많아지고 있고요.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더 몰려들고 있고, 그러면 그럴수록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더 그 큰 분노를 좀 표출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때입니다. 이때에.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은 이제 이 상황들이 눈에 확 들어오는 거죠. 들어와서 이제는 내가 앞으로 이런 상황들을 사역들을 계속해 나가야 되겠지만 혹여라도 나와 함께 이 사역을 함께 할 사람들, 그리고 물리적으로 내가 없더라도 이 사역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내가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마음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을 이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제자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라고 하는데, 근데 그 사람을 세우기 전에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고요. 그 중에서 또 제자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아마도 12명을 세우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세우기 전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12절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산으로 가서 아마 한적한 곳, 조용한 곳이었을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떨어져서. 그리고 밤이 새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밤이 새도록. 하나님, 정말 주의 마음에 합한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이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기적과 이적과 능력을 행해야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부딪힘과 끊임없이 부딪히면서 맞서 싸우고 때로는 무너짐과 좌절도 경험해야 될, 함께 그런 일들을 감당할 사람들을 주님 세워주십시오. 그 주님의 합한 사람들을 세워주십시오라고 그냥 잠깐 기도한 게 아니라 밤새 기도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하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응답을 예수님 안에 선명하게 주셨을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제자들을 부르셨고요. 그 제자들 가운데서 12명을 택하시는 거예요. 12명을. 아마 그 제자들이 조마조마하면서 예수님의 발표를 기다리고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이 자, 이제 내가 나와 함께 이 하나님의 나라 사역을 아주 본격적으로 감당할 이 12명의 사도를 내가 세울 텐데 너희 중에서 세울 것이다. 자, 첫 번째 누구, 두 번째 누구, 뭐 어떻게 부르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수많은 제자들 가운데서 두근두근하면서 뭐 불안하고 두렵긴 하겠지만 그래도 나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무리가 아닌 제자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기로, 예수님에게서 이 시대의 희망을 받던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것을 내어놓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름을 다시 받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이제 명단이 공개됩니다. 예수님의 밤샘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매우 선명한 응답의 결과가 이 12명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의 결과예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로부터 시작해서 가룟 유다까지 한번 볼까요? 베드로, 가룟 유다를 제외한 그 앞에 11명은요 갈릴리 출신입니다. 갈릴리 출신. 그리고 가룟 유다만 그리옷 출신이라고 해서 유다 남부 도시에 있는 갈릴리 출신, 좀 무지렁뱅이, 사람들이 그렇게 희망을 걸지 않았던 그런 지역,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주목할 만한 지역이 아니었던 거죠. 거기서 그냥 어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일 텐데요. 베드로, 첫 번째가 베드로입니다. 굉장히 성격이 급하고 다혈질적인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공동체 활동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다혈질적인 사람은 뭔가 함께 으쌰으쌰 하다가 낙이 마음에 한 번만 딱 틀어지면 막 불같이 화를 내고 사람들을 막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이런 베드로와 같은 사람은요 공동체 활동을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냥 혼자서 뭐 하라고 하면은 지지고 볶고 하면서 그냥 지가 잘 되든 못 되든 놔두면 될 텐데, 뭔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쉽지 않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의 동생 안드레, 아마 안드레에 대한 기록이 많이 있지는 않지만 살펴보건대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이것저것 따져보기 좋고 뭔가 이렇게 도움이 될 것 같지만 너무너무 소심했던 야고보와 요한. 야고보와 요한의 별명이 뭐였습니까? 우레의 아들이었어요. 우레의 아들을 해석하는 방법이 두 개 있더라고요. 하나는 불같이 화를 내고 이렇게 급한 성격이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되게 허풍쟁이, 그러니까 과장하는 뭐 이런 거죠. 뭐 이렇게 우리 남성분들은 다 경험하셨을 텐데, 군대 얘기하면 갑자기 핏대가 이렇게 막 올라가면서 내가 군대에서 말이야 하면서 막 경험하지도 않았던 그 집 전방에서 뭐 잠깐 근무하고 내가 북한 사람들 몇 명을 만났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굉장히 뭔가 굉장히 과장해서 굉장히 자기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 우레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야고보와 요한의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뭔가 별로죠. 빌레 모르겠고 바돌로메는 굉장히 냉소적인 사람 아니었습니까? 나사렛에서 뭐가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하면서 뭔가 자기의 경험과 내려오는 지식과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냉소적인 사람이었고요. 마태, 뭐 아시는 것처럼 세리였습니다.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를 받는 사람이었고요. 레위, 도마, 굉장히 의심 많은 사람이었죠. 뭐 야고보의 아들 유다, 뭐 이렇게 다데오, 뭐 이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뭐 한 사람 한 사람 다 자세한 내용들이 나오질 않아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아마 이 11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만들어가기에는 뭔가 좀 부족해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나마 이 12명의 제자 중에서 가장 괜찮아 보이는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가룟 유다였죠. 출신도 괜찮고요. 이 가룟 유다의 아버지는 굉장히 자유를 위해서 투쟁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민족의 희망을 걸 수 있었던 사람. 사람들이 가룟 유다를 바라보면서는 그래, 저 사람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정도의 그런 출신과 그런 배경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고, 우리가 또 이후의 역사 속에서 아는 것처럼 굉장히 사회적 친화력도 큰 사람이잖아요. 그 고위급 관리들, 뭐 대제사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과 친분을 가지고 충분하게 로비도 잘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나마 괜찮은 한 사람을 꼽으라면 가룟 유다. 그 능력도 뛰어났던 것 같아요. 12제자 중에서 돈을 맡은 사람 아니었습니까? 회계 능력이 뛰어났고 세마는 데 뛰어났고 뭐 계산하는 데 빠르고 뭐 여러 가지 계획과 전략을 짜는데 빠른 그런 사람이 이제 가룟 유다였죠.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이 12명의 제자가요, 밤새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치고는 너무 초라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냥 사람이 무작위로 뽑으면 야, 네가 기도하지 않고 뽑아서 그런 거야 라고 말할 법한 그런 구성이란 말이죠. 이 구성이. 근데 이 구성이 하나님의 응답이었단 말이죠. 아마 제자들은 기대하면서 이 12명의 제자를 뽑을 때 나일까 하는데 그 12명의 구성을 딱 보면서 뭐야, 뭐 이런 반응이 또한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12명에 대한 응답을 주신 이유가 있을 텐데요. 조금만 더 지나가서 볼까요? 17절에서 19절까지는 그 이후에 이제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예수님이 막 고치고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이 나오는 그런 장면이 쭉 나오고요. 그다음에 20절 넘어가면서는 소위 이제 마태복음의 산상수훈과 비슷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평지설교가 나옵니다. 20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21절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자, 지금 세 가지가 나옵니다.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 나와요.
24절 25절 가서 볼게요. 화를 선포합니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25절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올리로다. 세 가지가 나오죠. 부요한 자, 배부른 자, 웃는 자. 자, 앞에 세 가지 나왔습니다.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 뒤에 화 세 가지 나오죠. 배부른 자, 부요한 자, 배부른 자, 웃는 자. 죄송합니다. 제가 깜빡깜빡해요. 자, 이 세 가지가 지금 계속 대비가 되는 거예요. 대비가 예수님의 가르침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것은 사람들이 모이고 제자들이 모이고 사도들을 12명을 뽑은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건대 예수님의 능력에 막 행하고 그럼 저 사도들 예수님이 뽑은 저 사도들과 함께 예수님의 저 일 사람을 고치고 귀신을 쫓는 저 일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예수님이 하시는 그 메시아적 사명을 저것들이 감당할 수 있단 말인가? 하는 사람들의 시선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분명히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지금 이 가르침을 하고 있는 건데요. 보세요.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반대로 너희 부요한 자는 화 있을진저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느니라. 자, 여기서 예수님은 단순하게 돈이 많다 적다의 의미를 말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중에서도 돈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영접하고 그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그들의 쓸 것을 제공했던 부요한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돈이 많은 사람은 화가 있고 돈이 적은 사람은 이렇게 복이 있고 이걸 말씀하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재물에 대한 태도, 삶에 대한 태도, 그래서 우리의 생계를 무엇에 의지하고 있는가, 우리의 생명을 무엇에 의지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인 것입니다. 갈릴리의 10대 소녀의 아들로 태어나기로 작정하셔서 태어나셨던 예수는요, 이미 천국의 하늘의 그 어마어마한 보화와 어마어마한 부를 포기하셨던 거예요. 그때 이미 예수님은 가난해지신 거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이며. 광야 40일 시험을 받으실 때 저 돌덩이를 따뜻한 떡덩이로 만드는 그 시험과 유혹을 거부하셨을 때 이미 예수님은 가난해지신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생계를 그런 것들에 의지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이런 태도를 가난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 내 생명을 무엇에 의지하고 있는가? 내 생명을 내 가문의 아버지의 신분적 배경에 의지하고 있는가? 사람들의 인정과 시선에 의지하고 있는가? 내 많은 지식과 내 많은 경험과 내가 갖고 있는 헌신과 열정에 의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이 많은 것들에 대한 포기와 더불어서 바로 하늘의 그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는가? 너희 부요한 자는 화 있을진저 너희는 이미 위로를 받았느니라. 부요한 자, 내 생계를, 내 생명을 무엇에 의지하고 있는가? 아주 한쪽으로 예를 들면 회사에서 부를 얻기 위해서, 물질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정의를 버리는 선택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옳은 것을 주장하도록 옳은 것을 살아내기 위해서 물질을 포기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주 단순하게 표현하면, 아주 극단적 단순하게 표현하면 이런 거죠. 내가 내 생명과 내 생계를 어디에 의존하고 있는가? 이 태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하나님의 너희 것이며 화 있을저 부요한 자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느니라. 위로라고 할 때요, 이 위로를 어떤 단어를 쓰냐면요, 헬라어로 파라클레시스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게 이제 성령, 위로자, 보혜사, 파라클레오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똑같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 위로라는 단어를 누가복음에서 어디에 쓰고 있냐면 메시아를 지칭하면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가져오는 자여라고 할 때 쓰는 단어예요. 앞에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볼 때에 표현했던 단어거든요. 아마 누가는요, 의도적으로 이 위로라는 단어를 쓰면서
그러니까 메시아에게 표현했던 그 위로라는 단어를 쓰면서 화 있을진저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느니라. 이게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이거는 우리에게, 이 독자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을. 저와 여기 계신 분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떠한 위로를 기대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대하는 메시아를 지칭하면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가져오는 자여라고 하는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보내신 자,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한 위로를 기대하고 있는가? 아니면 화 있을진저 부요한 자여, 그 부요한 자, 물질과 내 소유로 나의 위로를 기대하는 자처럼 이미 이 땅 가운데서 위로 다 받고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위로가 없는 그런 자, 화 있는 자와 같은 그런 위로를 기대하고 있는가? 과연 우리는 어떤 위로를 기대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이제 가르침의 시작입니다. 자, 그럼 다시 12명의 제자들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요, 예수님은 12명의 하나님의 응답이 이들인데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사람들,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오히려 정말 잘못 선택한 것 같은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응답으로 주셨을까 하는 거죠. 이들은 가난한 자였기 때문이겠죠. 가난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이들을 응답으로 주셨을 것입니다.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하게 서포트할 하나님의 나라의 구약의 역사에 완전히 정통한 율법학자들이라든지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전혀 찾지 않으시는 거죠. 오히려 아무 조건 없고 어떤 것도 의지할 것 없는 그런 상태. 하지만 충분히 가난할 수밖에 없는 상태.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없는 그런 상태. 예, 사람들을 하나님은 응답으로 주신 거죠. 그게 예수님의 제자인 거죠.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이 새벽에 나오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오신 여기 계신 분들, 과연 어떤 위로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 내 물질이 채워지는 것에 대한 위로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건강해지기를 바라는 그런 위로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면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는 그런 위로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런 것들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과 완전히 다른 차원의, 정말 그런 것들이 다 없다 할지라도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오, 이 땅의 전부가 하나님이시오, 이 땅에 내가 살아가는 모든 소유물이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사라지지 않는 그 영원하신 그분,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위로를 오늘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 위로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가난한 자인 거죠. 가난한 자. 그 가난한 자들, 그 중심을 바라보고 평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난한 자로 살아갈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제자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저와 여기 계신 분들을 예수님이 밤새 기도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응답으로 불러주신 제자들임을 소원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 그렇게 되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인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응답이요? 많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같이 동참하는 이런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 너 진짜 잘났구나, 너 진짜 괜찮구나, 저를 바라보면서 야, 환호가 너 진짜 너 너무 잘생겼어, 이런 표정들이 별로이시네요. 자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너 진짜 가난하잖아, 나를 의지하지 않고는 너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그러니까 너를 내가 제자로 불러준 거야. 하나님이 12명의 제자를 이렇게 불러주신 거죠. 그나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그 한 사람이 결국 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룟 유다. 아마도 여담이지만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아마 가룟 유다가 잡힌 이후에 자기 이름을 바꾼 것 같아요. 다데오라는 이름으로.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그 솔로몬의 재판이 생각이 났어요. 혹시 솔로몬의 재판 아십니까? 2명의 여인이 아기 한 명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서로 자기 아기라고 우기는 거예요.
그리고 답이 안 나오자 솔로몬에게 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럼 이 아이를 반으로 잘라서 나눠 갖자. 한 여인은 안 됩니다. 차라리 이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또 한 여인은 그러십시다. 그냥 반으로 자르십시다. 그래서 진짜 엄마는 이 엄마다. 뭐 이렇게 판결 내는 거잖아요. 이 판결을 보면서 진짜와 가짜를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진짜 엄마와 가짜 엄마의 차이가 뭐죠? 여기서 진짜 엄마와 가짜 엄마의 차이. 진짜 엄마의 관심은 뭐냐면 아이가 사는 데 있는 거예요. 가짜 엄마의 관심은 뭡니까? 내가 소유하는 데 있는 거예요. 가짜 엄마의 관심은 내가 소유하는 데 있는 것이고 내가 소유하지 못하면 쟤도 소유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엄마의 관심은 내가 소유하거나 소유하지 않거나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애가 사는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사는 데. 이 땅에서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진짜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제자와 가짜 제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가짜는 내가 소유하는 데 관심이 있어요. 내가 얼마나 소유하고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누리는지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인정하는지에 관심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얼마나 평안한 삶을 사는지에 관심이 있는 것이고요. 하지만 진짜는요, 내가 얼마나 소유하느냐보다 사느냐 죽느냐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나에게 보내주시는 주변의 사람들이 산 자냐 죽은 자냐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진짜는 생명에 관심이 있고요, 가짜는 소유에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불러주실 때에 진짜가 될 사람들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이며, 화 있을진저 부유한 자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느니라. 이 새벽에 여기 계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 던집니다. 우리는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내 소유에 관심이 있습니까? 생명에 관심이 있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진짜가 되었고 진짜가 될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면서 부르신 12명의 제자를 봅니다. 너무너무 초라하고 참 저 사람들과 함께 뭘 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소유에 관심이 있는, 잘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세련된 것에 관심이 있는, 성공에 관심이 있는 우리들의 눈에는 그 제자들의 모습은 실패하는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생명에 관심이 있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거는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소유에 있습니까? 생명에 있습니까? 하나님, 여기 있는 분들을 하나님은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초라합니다. 가진 것 없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소심하기도 하고 냉소적이기도 하고 하나님 의심 많기도 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성격이 급하기도 하고 과장과 허풍이 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구하게 하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그들을 들어 사용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 하나님, 그 제자들의 모습과 같을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불러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자로 살게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도록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라고 하셨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결국 생명에 있는 것임을 저희들로 하여금 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그 하나님의 생명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거기에 동참시키셨사오니 저희들이 순종하는 반응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저희가 기대하는 위로는 저희들의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그 하나님께서부터 오는 그 하나님의 위로일 수밖에 없음을 저희가 기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